우리 옆에 분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보시면서 많이 덥죠? 많이 덥죠? 시작. 건강하세요. 시작.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고 기록을 본 게 107도까지 올라간 거 봤어요? 107도. 에어컨은 아무리 온도를 내려놔도요, 이 온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스턴에 그래도 한 24년 넘게 살은 것 같은데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땡볕에 오래 나가서 밤 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지난 주에 목요일 날 저 뒤에 나가서 밭을 맸거든요. 이제 풀 다 뽑아버리고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 다 뽑고 저다 뭐 씨앗을 뿌려놨는데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뜨거워갖고. 그런데 그거 했더니 더위를 먹어갖고 그때 와서 제가 밭 갈았죠. 여기 나무 잘라갖고 바깥에다 내놨죠. 저쪽 형광등 하나 제가 갈았죠. 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주 기술자가 다 됐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더위를 제가 조금 먹은 것 같아요. 땡볕에서 일했더니. 그러니까 절대 이제 걸어 다니시는 거 외에는 나가서 절대 일하지 마시고 시원한 데서 이렇게 몸 잘 조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위에서의 변화. 산 위에서의 변화. 우리가 여러분들 기쁘거나 아주 막 즐거울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몸 안에서 막 기쁘고 즐거울 때 일어나는 게 엔돌핀이래요. 엔돌핀. 그죠? 그러면 엔돌핀이 사람 몸에 이렇게 자꾸 분비가 되면 사람이 그렇게 건강해진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엔돌핀 말고 다이돌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이돌핀?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래요. 4,000배. 그러니까는 다이돌핀이 돌면 얼마나 사람이 건강해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이돌핀이 몸속에 이렇게 작용을 할 때는 언제냐면 뭔가 깨달아지고 그 지식에 대해서 막 습득이 되어지고 언더스탠하고 이해가 되어질 때 사람 몸에서 막 다이돌핀이 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몸 안에서 이 다이돌핀이 도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신도 치유함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안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제자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 6일이 지났어요. 엿새 후에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엿새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엿새우에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데, 이 질문을 보면 이제 맹인으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나무들이 오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지 예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밝히 보게 되어지기 위해서 제자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트레이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잠시 제자들에게 암시를 하세요. 암시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죠? 엿새 후에 이렇게 말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누구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12제자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들으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뭐하다?
변형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동태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이,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노력해갖고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변형시켜 주실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제자 중 3명. 첫째 베드로, 두 번째 야고보, 세 번째 요한. 근데 이 세 제자를 수제자 그룹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항상 가시는 곳마다 이 세 제자는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은 스스로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러니까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한 스스로가 자기를 표현하기를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는 이 세 명이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이 있고 수제자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문제들이 많아요, 이 세 제자가.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다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리더십을 가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들도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잘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 그죠? 이제 믿는 분들은 이제 뭐가 몰라서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근데 이제 아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알까요? 못 알까요? 훨씬 더 잘 알죠.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 둘이 형제잖아요. 근데 무슨 보노게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런 수식어가 붙여졌거든요. 보노게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태풍 같은 기질, 폭풍 같은 기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저는요, 저를 좀 제가 이제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여기 서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저 이상하게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들마다 이렇게 목사님들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추대를 해갖고 이제 뭔가 이렇게 회장을 시키든지, 제가 지금 총회 목회부장도 이제 6년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매해마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제 부담 가는 자리니까. 근데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안정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성격을 다혈질로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외형적이다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절대 다혈질이 아니다. 제가 얼마나 소심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가 다혈질 아닙니다. 근데 저는 다혈질 가진 분들은 제가 무서워해요. 다혈질 싫어요. 근데 기질별로 보면은 다혈질보다는 약간 담즙질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담즙질은 한 번 물면 절대 용서 안 하죠. 한 번 물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타협도 안 하고. 근데 아무튼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뭐냐, 보노게의 아들, 우레의 아들, 폭풍 같은 기질, 태풍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누가 나오냐면, 요한하고 야고보가 막 나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죽이세요. 이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훈련받는 제자들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들 중에 리더급에 있는 목사들이. 이게 할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도 당장 죽이세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뭐 제가 솔직히 하나 좀 천주교식으로 고해성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뭐냐,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는 목회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꼭 이쁜 사람만 있을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다 이뻐요. 그걸 전제로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 보니까 다 이쁠까요? 어떤 사람들은 진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진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뻗대고요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냥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렇게 뭐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름 신앙생활의 모양이 괜찮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목사의 진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목사만 알아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데, 목사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목사의 진을 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럴 때는 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동행하는 게, 제가 실제로 그런 교인들 만나갖고요, 제가 병까지 났었어요. 한 번은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설교를 하잖아요.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다리가 힘이 쫙 풀리면서 휘청하더라고요, 제가. 응? 누구라고는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근데 저 뒤에 사모님이 무슨 사모님만 알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하고 야고보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떨 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손 좀 봐주셔야지. 왜 그냥 놔두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갔고, 응? 정말 이렇게 뻔때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십니까? 이런 기도를 목사가 할 때가 있더라 없더라? 이제 앞으로는 안 할게요. 절대 안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하는데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지금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름 수제자 그룹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측근이에요. 근데 영혼들이 반대하고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반대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을 불을 내려서 하나님, 예수님 당장 저주해야 합니다 하는 식으로 이 두 제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폭풍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베드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은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님 신앙 고백도 잘해요. 얼마나, 여기 제일 먼저 지난주에 나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산촉새처럼 제일 먼저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배신한 게 누구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보다 훨씬 지독한 인간이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휴머니즘적으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표현했더라고요. 이 가룟 유다는 인간적이다. 그잖아요. 적어도 자기 죄를 아니까 목이라도 내잖아, 그죠? 그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갖고 인간적으로 봐서는 목이라도 내잖아요, 그죠? 목이라도. 자기 죄를 아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목도 안 매. 저주까지 해놓고. 예수님 저주까지 해놓고 목도 안 매. 먹고 여기 포도청이라고 먹고 산다고 또 저기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 하면서 그냥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예수님 배신하셔도, 여러분들 극한 상황까지 가셔도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절대 죽지 마세요. 시작.
절대 안 죽으면, 여러분 죽지 않으면 예수님 찾아가 주세요. 할렐루야. 응?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것은 큰 죄예요, 여러분들. 응?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절대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제가 죽일 겁니다. 절대 죽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 정말 보노게 아들보다 더하고 더하면 더했지, 요한과 야고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제자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높은 산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선교사님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꼭 어디를 가야 되면 선교사님인데 세이도 있고 데니도 있고 한비씨도 있는데 누구를 꼭 데려가야 되냐 그랬더니, 세이하고 데니는 집에다 놔두고 가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한비씨는 꼭 데려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집에다 놔두고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신 것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야, 자타가 공인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저 세 명은 진짜 수제자야. 12명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리더였어요. 이미 리더. 사람들에 의해서 공인된 리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문제가 많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야, 너희들은 우레의 자식들이다. 야. 응? 폭풍 같은 기질을 가졌다. 태풍 같은 기질을 가졌다. 베드로 쟤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 제자가 수제자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 제자를 변화시켜야만 앞으로 교회, 이 제자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제자 공동체가 건강해져야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탄생되기 때문에 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그 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교회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일부 예배는 사역자들 위주로 예배드리지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먼저 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누구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먼저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누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역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콜링이라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이게 일이 돼버려요. 일이. 교회는 여러분들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사역과 사명과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중직을 맡기시고 어떤 교회를 떠받치는 그런 일들을 맡기신 것은 여러분들 일들을 위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리더가 되어지는 이 사역적인 부분이나 직분자들이 먼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신 것은 어떻게 인생들이 변화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짱 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에 오르자마자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요한이었다면, 야고보였다면, 베드로였다면 그 광경을 보고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너무 황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황홀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이 우리의 아들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삶에 모순이 많고 우리 아들이고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이야기했던 이 야고보가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 제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이 순교의 최고의 선방전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예요. 뭐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요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요. 12 제자 가운데 제일 늦게 죽어요. 그런데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자기 동료들은 전부 다 죽었는데 자기 질긴 생명만 살아있어요.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교회들이 막 위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섬겼던 교회들이 굉장히 위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한 30년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위태해받았던 그들에게 요한복음을 던진 사람이 사도 요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너희들이 처음에 만났던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구구절절히 특수한 복음으로 요한복음을 21장까지 기록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 질기디 생명을 살면서 밤무섬의 유배가 되어지면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서신을 던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에요.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순교자로 교회의 소망을 던졌던 사람 사도 요한.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돼요. 베드로는 뭐 두말할 나이가 없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굳건한 반석을 세웠던 사람. 아마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교회적으로 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목회자로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을 인정해 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해줘서 그 바울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꾼이 되어졌어요. 마침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든 것들의 주체로 놨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죠? 네? 변화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스스로가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특히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오래된 찬양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변화는 여러분들 다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줘야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이제 다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다짐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의 모난 인격을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최정미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저 뒤에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박 목사같이 이 모난 인격과 이 모난 삶을 하나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를 추구한다면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들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을 보면요, 하나님과 좀 가까운 자리예요. 엘리야가 노den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세벨이 생명을 살게 하니까 36개 주랭랑을 치잖아요. 하나님 이제 죽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주시고 떡도 주시고 마실 거 주셔서 40주야를, 아마 엘리야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야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폭풍이 휙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해갖고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했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길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돌 쪼는 소리가 들려요. 돌 쪼는 소리. 돌 쪼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돌을 짜갖고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고요. 돌 깨는 소리, 돌 쪼는 소리. 그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도 시내산에서 받았고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산은 하나님 가까운 자리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제자를 산으로 올라가 데리고 가셨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시죠? 비행기 타면요, 이렇게 창문을, 휴스턴 다 왔구나 해갖고 창문을 열어보고 밑에 이렇게 보면요, 아주 그냥 집들이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도 몰라. 그냥 뭐 요만해, 그냥 그 뭐 성냥개비 그냥 같은 거 이렇게 막 성냥갑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뭐 모아놓은 것 같아. 예? 제가요, 한국에서 중학교 때 제가 그 필드하키 선수 했어요. 필드하키. 예? 저 운동권 출신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운동을 했는데, 예. 그럼 저희 그 지금 성남에서 남한산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남한산 올라가려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꼬박꼬박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그 길 초입에 창곡중학교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창성중학교라고. 우리 때는 이제 한 운동장 쓰면서 창곡 여중, 창곡 남중 이렇게 있어갖고 제가 거기 1회 졸업생에 1회. 예? 그러면 이제 아침에 거기 가면요, 이제 그 우리는 교실을 또 안 들어가요. 그때는 운동하는 친구들은 교실을 또 안 들어가고요, 책가방을 체육관에다가 던져두고요. 근데 그 같은 운동부하고 이제 그 남문까지 뛰어갔다가 내려오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하루 일과예요. 근데 목회하다가 좀 답답할 때가 있으면요, 한 5분의 4 지점 올라가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꼬부탕 지금도 있어요. 그 길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5분의 4 지점에 딱 올라가면요, 차를 살짝 받쳐놓고요, 밤에 그 위에서 밑을 딱 내려다보면 성남시가 한눈에 그냥 야경이 다 보여요. 야경이. 근데 집도 뭐도 다 조그만 점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는 뭐 키가 190인 사람도 있고 160인 사람도 있고 150인 사람도 있고, 거기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거기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뭐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보이냐고요? 그 위에서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냥 점이에요, 점. 예?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질 않아요. 근데 내려와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구박도 하고, 잘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구박도 하고, 서로 막 전쟁하는 전쟁의 현장이 어디에? 바로 그 세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산으로 올라가서 저 밑을 내려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내려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뭐 잘났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요, 못났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변형이 되셨잖아요. 근데 옷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세탁소 가도 저렇게 빨래를 잘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흰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예수님과 합혀져야 돼. 예수님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변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누구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로 옷 입으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에 진짜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멀쩡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우리는 각자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생명이 싹이 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갖고 써갖고 왔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는 분들 꽃이 피잖아요. 꽃은 화려함의 극치예요. 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꽃처럼 살고 싶다. 꽃처럼 살고 싶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꽃처럼 보입니다. 시작. 아이고 인사하세요. 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근데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꽃은 화려함이잖아요. 인생들은 전부 다 꽃처럼 살고 싶어요. 화려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결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거든요. 그걸 자존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자기의가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한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초청장을 내립니다. 너 수고가 많지? 세상의 짐을 많이 졌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겠다. 좋은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죠. 근데 웬걸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한번 메어볼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멍에를 한번 메볼래? 예수님의 멍에는 뭐죠? 십자가예요. 아니, 내 짐을 덜어가셔도 시원찮을 텐데 예수님의 멍에를 내게 메어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근심, 걱정, 슬픔과 고난들을 많이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보는 순간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져요. 상대적인 행복을 느끼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뭐 시간들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여기 중환자실 병원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네? 정말 척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두 발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가. 할렐루야.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메시아의 정의를 말해줬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시아의 정의가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고난받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을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12지파로 통일하시고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잘되게 해주셔야죠. 왜 죽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으니까 역시 베드로가 또 나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 세상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은혜 받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변형되시더니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서 그 어마어마한 이 선지자의 대표, 말씀의 대표,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이 대응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누가 은혜를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요즘식의 그 초막셋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당, 교육관, 수양관, 이게 초막셋이래요. 우리는 두 번째 초막을 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영적인 황홀감을 경험했다면 인간의 본성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자리에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으면 내가 진짜 주사랑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어.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멘. 뭐를 전하러? 은혜는 교회 식구들한테 강요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응? 은혜 받아야지, 나처럼. 이거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실족한 인생들에게 가서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생사를 걸고 있는 이 세상에 내려가서, 복잡한 세상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산 아래로 내려가.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제자들이 아직도 몰라요. 그렇죠? 아직도 몰라요. 베드로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 누가 있어요? 변형 대신 예수님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어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빨리 내려와야지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 조금 땡겨서 볼까요? 그 산 아래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황홀한 이 은혜를 체험할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볼까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좀 땡겨서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 내가 말 못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없네요. 예수님이 이제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했다 못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얼마 전에 이 제자들이 두시 딱정을 가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또 꼴에 내가 일일이 들고 와, 내가 해본 거 해갖고 막 물고 뜯고 밟고 귀신아 막 눈가를 막 찔러대고 막, 그래도 이 귀신 나가야지. 안 나가지. 근데 예수님이 물리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물리치세요.
지금 땅 아래 현장입니다. 땅 아래 현장은 뭐예요?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땅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주사랑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금요일날 또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이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서 실족한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넘어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거, 은혜의 전달자. 이거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로 날아가야 돼? 반드시 세상으로 날아가요. 예수님이 세상과 싸우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도전에서 싸우고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래서 일어나시겠습니다.